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명절을 잘 보냈는데 어제 비에 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기온도 하루 만에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긴급 재난 문자 띵동띵동 아니요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안전 문자, 안내 문자 수시로 왔습니다. 성전에 군동에 도로가 통제된다는 소식, 또는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소식,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된다는 소식 등 주의하라는 안내 문자드렸습니다. 또 하나 놀란 것은 국내 버스도 운행 중단한다고 이게 소식이 돌아서 정말 비가 참 많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곳이야 사택하고 교회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일뿐인데요.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것은 그냥 우리 교회 앞에 하수도, 탑동 골목길로 하수도가 저기 산자락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교회 앞에서 꺾어져서 우체국으로 흘러가도록 구조가 됐는데, 교회 앞에 그 하수도가 역류하여서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그 모습 보면서 비가 많이 왔구나 싶었는데, 오늘 오전 예배 드리러는 일부 예배 드리러는 여러 성도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성사골에서 내려온 물은 더 많았다고 그러고, 또 우리 문승혜 권사님 가게는 우체국에서 도로물이 그냥 그가 지대가 같으니까 침수돼서 어제 피신해서 모텔에서 주무셨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축사라든지 산사태가 난 곳이 우리 교우 과정에 한두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도 교회 지하 주차장도 워낙 물이 많이 나오니까 항상 비가 오면은 물이 고이는 곤욕도 치루었고요. 또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도 기계 설비를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알아봐서 나중에 권영윤 장로님 통해서 해결도 하기도 하고, 4층 역사 자료제 시간에 누수로 인해서 그 책들 대피시키고 또 비 안 보게 하는 이런 일들 어제 비설거지 아니라고 이모저모로 우리 부교육자님과 청년들이 애를 썼습니다. 생각보다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중보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추석 명절은 어때 성묘 잘 다녀오셨는지요? 추석날 얼마나 덥든지 저도 성묘를 하려고 하는데 더워서 혼났습니다. 추석이 이렇게 더운 적은 없었다고들 하죠. 그래서 추석이 아니라 그냥 가을 추자를 쓰지 말고 여름 하자를 써서 하석이라고 부르자고들 합니다. 이러든 저러든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어서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함께 만나서 정을 나누는 그 기쁨이요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서로가 안부를 묻고 또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고요, 그 살아가면서 부딪혀오는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하고, 또 기쁘고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하면서 격려하고 축하할 일들은 정말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여기에 더하여서 예수 믿고 얻은 이 신앙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신앙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또 가정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주 넷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새 본문의 핵심은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창조주 우리가 첫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번 해 이 창조절의 주제는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 핵심, 우리들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와 함께 했던 지혜에 대해서, 지혜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창조도 지혜의 창조에 관심이 있고요, 창조의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지혜, 그 지혜를 구하고 다스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그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먼저 해봅니다. 잘 아는 이야기 내용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마이더스 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디오니소스가요, 술의 신이라고 알려졌는데 그 디오니소스의 스승인 실레노스가 술에 취해 헤매다가 이 마이더스 왕에게 오게 되집니다. 왕은 그의 신분을 아니까 극진히 장성껏 대접해서 디오니소스에게 보냅니다. 디오니소스가 고마워서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해주면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마이더스 왕은 곰곰이 생각 끝에 무엇이든지 자기 손에 닿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게 다는 그런 능력을 자기에 달라고 그럽니다.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지는, 여기 종을 만지면 이게 황금이 변해지고, 이 책을 만져도 황금이 변해지고, 꽃을 만져도 황금이 변해지는 이런 능력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스승을 잘 대해준 것이 고마워서 디오니소스는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이 마이더스가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모두 황금으로 변하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니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인에게 음식을 가져오게 했는데요, 불사 그가 가져오는 음식이, 집는 빵이 금방 금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가 잡은 포도주의 잔도 금으로 변하고 그 안에 있는 포도주도 금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가 만지는 생명체도 모두 금으로 바뀝니다. 그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황금덩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살아갈 수 없는 저주가 되어주고 맙니다. 그에게 이제 모든 것이 만지는 마다 황금으로 변하니 먹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굶주리고 파멸을 주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근데 우리도 얻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소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 주실 것이라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성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주님의 기도와 연관되어서 전해집니다. 주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 기도하는 자세로서 어떻게 할 거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수동적이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그시 바라보고 삶을 관조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주일날 오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적극적이고 오히려 공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위해서 보채고 떼쓰고 매달리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참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먹을 것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목사님 아이 아시죠? 이제 막 돌이 지났는데요, 이 부목사 아이가 참 성격이 좋습니다. 어렸을 때는 돌 앞뒤로는 얼마나 낯을 가립니까? 부모님에게 안 가는데 얘는 성격이 좋아서 오라고 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잘 갑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래서 항상 오메 나한테 오네 하면서 반갑게 맞아 주십니다. 근데요, 유독 하나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서 늘 사무실에서 지켜보는 건데요, 먹을 것을 보았을 때 먹고 싶은 거 있으면요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를 닮아서 목청도 큽니다. 그냥 소락대를 깨 찌르면서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크게 부르짖으면서 먹을 것을 달라 하는데 안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채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애면할 수 있겠느냐 한 겁니다. 세상에서 악한 인간도 제 새끼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하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전라대고 구하면 하나님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듣기 복음서의 말씀은 산상복음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산상복음 말씀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슬기로운 사람을 위한 어떤 의미에서 생활 지침서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위한 어떤 의미에서 지혜 모음집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7장은 남을 판단하지 말고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보라는 지혜로운 격언과 함께요 연결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간절하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할 것인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지혜라는 겁니다. 마이더스 왕처럼 황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 지혜를 받을 때 이 모든 것을 바르고 풍성하게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그토록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서 구해야 할까? 무엇을 구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생명이 오는 걸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가 아마 그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역대기하에 있는 모습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졌습니다. 근데 왕이 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는 이 자상하신 하나님의 물으심이 그날 밤에 이마에 들어간 겁니다. 몸소 소원을 구하라 하셨으니 솔로몬의 아뢰기만 하면, 기도만 드리면 그 무엇인지 주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정말 특별하죠. 솔로몬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두고두고 지혜의 왕위로 칭송받을 만하더란 겁니다. 그런 앞에서 제가 예화를 드린 것처럼 마이더스 왕처럼 북이나 황금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됐는데 그 왕으로서 꼭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꼭 원하신 것을 솔로몬이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게 필요한 것은 이제 왕으로서의 할 역할을 지혜가 필요한 건데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이 지혜가 있더란 겁니다. 그러니 지혜를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주고자 원했는데 구하니 줄 수밖에요. 또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시더라는 겁니다. 전설에 따르면 솔로몬은 만국의 언어를 통달하는 이 지식과 지혜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와 동물과도 대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혜의 왕답게 솔로몬은 다윗이 세운 왕국을 참으로 크게 번성시켰습니다. 역사를 정리하고 문화사업을 해서 최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성전과 궁을 짓고 요새를 강화하고 무역을 해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그의 지혜와 지혜로운 통치가 소문이 나서 저 멀리 시바의 여왕이 견학을 왔을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을 구했기에 자신도 또 나라도 번영할 수 있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솔로몬에게서 보았듯이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할 때 자신에게 구원과 생명이 오는 것은 물론이요, 주님은 기꺼이 그 모든 것, 우리의 살아온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지혜로운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들로 모아져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훈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참고 서로를 잘 대해주는 생활과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내용들의 그 요약본입니다. 언뜻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윤리를 제시하는 것 같지만은 바울은 이것을 신앙의 삶으로 간단하니 요약합니다. 우리들이 아는 손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 이런 세 가지 삶의 지혜로운 삶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그 언젠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그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세 본문이 증언하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구하는 것이 지혜를 구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구하면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모든 것을 덤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은 낳기만 해서 절로 크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필요한 것들을 부모로부터 얻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영양분도 공급받아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정말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이런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 하겠습니다. 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신앙하면서 이제 세상 것들은 필요 없어. 그렇게 살아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얻는 자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초탈한 사람이라도 있고 먹어야 살아가는 것은 당연지사이고요. 이런 것들은 주님께 구하는 것이 유치한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구해야 하고 얻어야 되고 그것을 얻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구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적극적인 신앙이 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주시고자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것을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하되 본질된 것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인생과 이 역사에 필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묻고 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예화로 들었던 마이데스 왕처럼 그것을 황금으로 알고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일까요? 물질만 많이 쓰면 세상 만사 우리가 구원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것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아무 것이나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태가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모로 우리들의 생각이나 판단과는 다릅니다. 내 생각, 내 욕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와 이 세계가 살아갈 길이 거기에 있더란 겁니다. 이것만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그 나머지 것들 잡다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절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더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더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정치도 경제도 지혜로 운영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지혜가 있으면 슬기로운 생활을 슬기롭게 그 어려운 난제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지혜도 우리가 잘 살피지 않으면 도리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걸 알자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됐을 때 그 죄는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결코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는 그 비극을 초래하게 되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사는 것이란 이 지혜를 잊어버리게 되질 때, 교회에서 자기가 행세하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고 그리고 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할 때 교회는 분열하고 인간의 집단이 되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이 늘 지혜를 다스리는 지혜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되어야 하고 겸손한 지혜, 섬김의 지혜가 되도록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지혜를 다스리는 지혜가 함께 얻어질 때, 그러면 우리는 반석에 집을 짓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이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 지혜를 다스리는 지혜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겸손한 지혜, 섬김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전한 대로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구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활 또한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 얼마나 지혜로운 생활입니까? 그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혜를 관리해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